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믿음의 선포하며 나가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주와 맺은 영불변하시는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신랑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가짜와 진리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삶의 기틀이 질서여야 되죠. 질서란 뭔가? 질서는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없는 것이죠. 그게 질서입니다. 그런데 그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있어야 될 곳, 있지 말아야 될 곳, 그거를 누가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을 합니까? 진리가 결정합니다. 그걸 정하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 그럽니다. 질서는 그러니까 진리가 정하는 대로 이렇게 세워져야 되죠. 그럼 진리가 또 뭐냐? 진리는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내 삶의 질서를 세운다고 세상에서 진리를 찾아 헤맨다면, 말하자면 세상 풍조, 또 이데올로기, 전통, 문화, 이런 것에서 어떻게든 진리를 찾아보겠다고 찾아 헤매면요, 반드시 실망하고 말아요. 그리고 반드시 실패하고 말아요.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야지 우리 삶에 질서가 오게 되죠. 태초에 세상은 무질서했습니다. 이 무질서한 이 세상을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요, 코스모스다 그러죠. 세상은 바로 질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세상을 보고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아시죠? 한 단계 한 단계 창조가 진행될 때마다 하나님은 그저 좋다 그러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좋다 그런 것이 무엇이 좋은 건가요? 하나님에게 좋으신 건가요? 하나님에게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에게 좋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좋은 것이에요. 사람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그가 만드신 모든 것, 빛과 공기와 땅과 바다와 저 하늘과 식물과 물고기와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는 이 아름다운 사계절,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사람들에게 유익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좋다 그러신 거예요. 이런 거죠. 시집장가 보내놨더니 그저 고생만 하고 못 사는 집에 가면 부모 마음이 아프죠.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나옵니다. 마음이 무겁죠. 그런데 그저 시집장가 보냈더니 그저 어떻게 자기들끼리 잘 살면은 그 자식 사는 모습 보고서 참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게 부모의 모습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세상. 그 세상은 질서 있는 세상이었는데 그 질서 있는 세상을 보고 참 좋다 그런 것은 참 우리에게 참 그것이 좋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보시면서 참 좋구나 하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이 매일매일 질서 있도록 그렇게 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질서 있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나님은요, 질서로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섭리,
즉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바로 질서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은 한마디로 아름답고 참 편하죠. 네. 그러니까요, 만일에 이 질서가 깨지면 그 아름다움은 사라져버리고요, 추해지고요, 마침내는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죠. 네. 뭐 이런 겁니다.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그 수많은 별들은요, 질서 있게 각자 자리를 이렇게 지켜야 됩니다. 절대 자기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많은 별들이 서로 충돌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우주의 아주 저 먼 골짜기로, 저 먼 우주의 공간으로 다 사라져버릴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어떻습니까? 지구요. 네. 지구 역시 이 정해진 그 궤도에 따라서 자전과 공전 스스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자리를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지구는요, 즉시 얼음덩어리가 돼버리거나 아니면 불덩이가 돼버리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네. 질서란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또 아무 데서나 막 먹고요, 또 아무 데서나 자고, 또 아무 데서나 놀고, 뭐 아무 곳이나 가고, 뭐 이렇게 한다면요, 그 사람은 필경 얼마간 시간이 되기 전에 병들어 눕거나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될 것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아름답고 편한 것이 바로 깨지지 않고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질서가 항상 유지돼야 됩니다. 질서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은요, 바로 진리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을 따라야지만 아름다운 인생이 되죠. 화평의 인생이 되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질서를 깨고요, 세상을 무질서가 주관하는 그런 혼돈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그런 세력이 있어요. 네. 그 대적 마귀 사탄이에요. 네. 마귀 사탄이요, 진리가 아닌 가짜가 질서가 되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분노와 절망과 혼돈뿐인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마귀 사탄이 왜 그런 일을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아예 마귀 사탄은 그렇게 하도록 되어진 존재예요. 네. 사랑이 미움이 되고요, 신뢰가 배신이 되고요, 눈물이 되고요, 사랑이 저주가 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 사단이 본래가 그렇게 하는 일이에요. 네. 따라가요. 네. 엄청난 무질서인데도요, 야, 이거 정말 좋다,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가요. 네. 사람들이 하나도 안 따라가면 어떻게 그거 합니까? 그렇죠. 우리 인류 역사, 먼 데 갈 것도 없고요, 그저 한 100년, 200년 사이에 돌아봐도요, 종종 그런 일들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어요. 네. 공산당 말이죠. 우리 가까운 나라 크메르루즈, 그거 인구의 3분의 1을 그냥 처참하게 죽였대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크메르주에 세우고 있는 그 질서가 뭐냐고요? 질서가 그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집단주의, 전체주의,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불과 100년도 전에 말이죠, 그 한 나라의 온 국민을, 거의 모든 국민들을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아주 미치광이로 만들어버린 그런 세력이 있었어요. 나치즘. 나치와 그 추종자들이 그 사람들만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온 백성이 다 따라서 협력했거든요. 그 나치즘이 얼마나 바로 가짜 질서냐, 그 말이에요. 뭐 파시즘 말할 것도 없고요. 조금 더 뒤로 돌아가서 우리가 노예제도를 허용하던, 노예제도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정말 노예제도가 우리 인류 역사상에 한 페이지를 차지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일이죠. 제국주의 시대에 식민지 시대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바로 인종주의라는 걸 만들었죠. 우열한 종족이 있고 그 종속에서 뻗어나온 저질한 종속이 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질서를 딱 만들어 놓고요, 종과 속이 있는데, 뭐 종과 속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건 식물이나 동물의 이야기지 그걸 사람에게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마저도 종이 있고 속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아프리카 흑인들은 이거는 완전히 저열한 민족이고 사람에 가까운 게 아니라 동물에 가깝다. 그럼 뭐 인종주의 뭐 이래가지고 그런 질서를 딱 만들어 놓고서 막 노예제도를 승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 지금 유럽의 그 신사인 척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 자랑할 거 없어요. 회개해야 돼요. 자, 우리는요 가짜 질서가 진리가 아닌 가짜가 진리인 것처럼 행동을 해서 세워놓은 그 질서가 얼마나 인류에게 해악을 주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말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질서가 무질서로 만들려면 진리를 가짜로 대체해야 되는데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요 거짓이 최고예요. 네. 꼭 거짓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마귀 사단이 이 바로 가진 최고의 무기가 바로 거짓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뿌리입니다. 세상에 큰 거짓말도 있고 작은 거짓말도 있죠. 이거 구별 없이 모든 종류의 거짓에는요 항상 마귀가 있어요. 네. 요한복음 8장 44절로 47절 본절 오늘 본문에는요 이렇게 설명해요. 마귀는 진리가 없는 자이고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진리도 아니고 원래부터 진리도 없었고 원래부터 거짓말쟁이다. 진리도 없고 원래부터 거짓말쟁이가 바로 가짜를 가지고 진리인 척 이렇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거짓이요. 이 거짓은요 가짜를 진짜같이 만들어요. 사람들이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만 이렇게 믿게 만들면요 세상은 당장 무질서가 돼버리고 혼론이 세상이 돼버려요. 망가지게 돼요. 사단 마귀가 그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일로 다가가 보겠어요. 요새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사람들은 진리는 외면하죠.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되어지면 귀를 가리고 눈도 가리고 못 들은 척해요. 그런데요 가짜 뉴스에는 그냥 발딱 귀가 떠가지고요 이렇게 바라보게 돼요. 뭐야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떤 연구 발표에 의하면 가짜 뉴스가 진짜 진리보다요 진짜보다 진실보다요 전파되는 속도가 6배가 더 빠르다. 6배가. 그런 연구 발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가장 큰 화두가 뭡니까? 코로나죠. 코로나. 이거 우리가 코로나를 효과 있게 잘 막아내지 않으면 인류 역사는 100년, 200년 뒤로 후퇴할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꼭 이겨야 되겠는데 이 코로나를 이기는 길이 백신 몇 개 더 있습니까? 백신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여기에 개입하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단이 이 백신에 관한 가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절호의 찬스죠. 그래서요 이런 가짜 뉴스들 막 돌아다니는 거 제가 봤어요. 코로나 백신에 짐승 칩이 이렇게 들어가 있답니다.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이 짐승 칩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짐승의 표시임이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백신 맞으면 안 된다. 이거는 백신이 국가가 사람들을 이렇게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한 악한 도구로 쓸 것이다. 이 백신을 맞으면. 너 이제 앞으로는 너 노예가 된다. 사단의 노예가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런 것도 있어요. 백신으로 인해서 이 인체가 유전자 변형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주장도 해요, 누가. 대단한 큰일이죠. 유전자범 안에 유전자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그 엄청난 큰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혀 근거 없는 거짓말이에요. 어떤 말이 있으려면 거짓의 본질이라는 게 원래 근거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됐다 말만 퍼뜨리는 건데
원래 거짓이라는 그 본질이 그래요. 이런 그 말 역시 모두 근거가 없어요. 누가 언제 뭐 어디서 어떻게 최소한 문장의 구성 요건 이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다더라 해요. 어디서 뭐 어디 신문에서 봤는데 어디서 봤는데 이것뿐이에요. 제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세상에 저명한 과학자들은 도대체 이런 소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나 봤더니 다 하나같이 근거 없는 일이다 그래요. 아니 도대체 어떤 과학자가 이게 누가 그런 게 짐승칩이고 이것이 유전자의 병을 일으킬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지 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퍼뜨리는 사람들이요. 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 백신에 그게 들어가 있다 그래요. 이게 뭐 RFID인가? FRID인가? 바코드 같은 거예요. 슈퍼마켓에 가면 뚝 하면 삑 하고 가격 써지는 거. 뭐 그런 바코드 같은 건데, 예. 그게 백신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말이죠. 제가 해봤더니, 이 파이자 백신이 한 병에 이 백신이 이게 이 번호는 어느 나라 어디쯤 뒤에 가 있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식을 하는 거예요. 막 백신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냥 뒤로 밀매대고 이런 거 막으려고 그렇게 다 붙인 거예요. 일반 상품에도 그거 다 붙여요. 더 가슴 아픈 일은요. 이런 황당한 가짜의 중심에 일부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일부입니다. 일부 기독교 목사님들이요. 막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아주 비장하게 그래요. 비장하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뭐가 근거가 있어야죠. 이런 겁니다 하면 뭐에 의해서가 나와야죠. 아니면 내가 내 주장이라도 강력하게 하든지 내가 보기에 이건 이런 연유에 의해서 이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제가 종종 들어봐요. 도대체 뭐라고 말하나 하고 나오면 들어보면 허무해요. 또 속았다예요. 아이고 저 사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네? 백신 안 맞겠대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기독교인들이 이게 주류란 말이에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황당한 주장들이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냐 그 말이죠. 네? 속아서 그래요. 속아서. 이걸 미혹이라고 그러죠. 네. 마귀의 미혹에 그냥 넘어간 것 뺏기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단순해요.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미 드영이라는 아주 보수 성향의 기독교 라디오 방송의 진행자예요. 근데 그분이 오늘의 예언이라는 그런 라디오 방송을 해가지고 복음 방송인데 전 세계에다가 1,500개 라디오에서 방영되고 있답니다. 그 사람이 드영이라는 그 사람이 이 방송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적이 사람들을 노예화하기 위해 생체칩을 맞추는 코로나 백신 속에 그 화학물질을 넣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하는 말 듣고서 전달 돼가지고 그죠? 누가 그러는데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이거 가짜 뉴스죠. 그분이 지난달 15일 날 코로나19 걸려서 치료하다 돌아가셨어요. 필 발렌타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요.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중태에 빠져 있다는데 내가 코로나로 죽을 확률은 1%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절대 백신 맞지 마십시오. 그게 좋습니다. 이랬잖아요. 그 신문에 났어요. 그 사람 말은. 여러분 모두 백신을 맞으셔야 됩니다. 나같이 되지 마시고 꼭 백신 맞으십시오. 이랬다는 신문 며칠 전에 제가 봤어요. 일간 신문에 한국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죠.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이웃사랑이 뭐냐? 이웃사랑은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네. 이것보다 더 귀한 진리가 어딨냔 말이죠. 그런데 남에게 해를 줄 수 있는 백신 거부를 하다니, 그걸 퍼뜨리다니, 거기에 부안해동을 하다니, 그렇게 부안해동을 하는 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잠깐만 생각해 보아도 알 것 아닙니까?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 마귀가 가짜를 이용하죠. 가짜를 진짜로 만들려고 거짓말하는 것 믿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단순해요. 네, 내용은. 가짜가 휘젓고 다니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인데 마귀가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버리려고 거짓말한 거, 그걸 또 믿는 거, 이게 바로 뭐 여러 가지 복잡할 게 없습니다. 이게 세상의 무질서를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지금 날로 험해져 가요. 많은 사람들이
막 가짜가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막 우리 삶에 도입해요. 예. 이렇게 살면 된다고 그러고요. 왜요? 왜요? 왜 그럴까? 예전보다 더 심해질까? 예전엔 꼭 이렇지는 않았는데. 왜요? 말세가 가까워서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말세의 증상이 뭔가? 말세는 어떤 일이 생기나? 뭐 두 가지입니다. 말세에서. 크게. 미혹과 배교예요. 거짓말에 속든지 하나님만 믿고 거짓말에 속에서 하나님한테 등 돌리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장 4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마귀에 속지 말고 하나님께 속해야죠. 마귀에 속지 말아야죠. 단순합니다. 주님이 이 아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그거지.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째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는 왜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이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을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물론요, 사람에 따라서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믿음이 미치지 못하고 연약할 수도 있어요. 흔들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은 듯 보였는데요, 그저 그냥 시험이 들어가지고 마귀의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믿음이 아주 약해져 있을 때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는 있어요. 사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건, 사는 동안 믿음의 여정이라는 건 바로 원래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속하는 것, 그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 바로 세상으로 온전히 옮기는 것이에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내락한 뉴스가 쏟아져 나옵니다. 날이 갈수록 가짜 뉴스가 더 성행하고 있어요. 그저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속하던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저 자주자주 시험에 들기도 하고 자주 약해져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절대 벗어나지 않겠다는 마음만 갖고 있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짜와 진짜를, 가짜와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하고 이겨내는 힘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때로는요, 우리를 강제로 끌어서 바로 진리의 길에 우리를 세워놓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인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즉기 크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장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